네, 오늘 1월 9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숙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벽욱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 하면 그 생명이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그 말씀을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대상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쓴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거듭났다는 말을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거듭나는 것은 죽어봐야 알아. 거듭남을 내가 안다는 것은 이단의 소식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자,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듣는 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이 있습니까? 귀신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신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는 증거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말씀에 우리가 그런 걸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내가 하나님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장 1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누구든지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여기 오늘 16절보다 17절까지 보시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죽는 죄가 있습니다.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은 배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여기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리니,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을 금하게 하라는 거죠. 그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중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단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짓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용서가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배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 위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를 지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만큼 큰 손해를 보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죄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에게도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범죄하지 않는 죄를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범죄하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